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의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그는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기독교의 변증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한 전도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7장 38절에 나오는 표현 광야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교회는 스데반이 사용한 독특한 표현입니다. 성경에 여기에만 등장하는 표현이 있죠. 1차적으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교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신약의 모든 교회, 지상의 모든 교회를 또한 광야교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광야교회라는 이 표현은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는 폐잔병을 수용하는 수용소와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잠시 쉼과 안식을 누렸다가 제갈 길 가는 휴게소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강인하게 훈련을 받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훈련소와 같은 교회. 그래서 강인한 그리스도인을 훈련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말씀 사역자입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겁니다. 평신도 사역자이죠. 그러면 광야교회에서 우리가 무슨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출애굽했던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약속만 받고 약속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광야교회에서 그들이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첫째, 순종의 훈련. 둘째, 믿음의 훈련. 그리고 셋째, 감사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순종의 훈련을 그리고 믿음의 훈련을 그리고 감사의 훈련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천국 거기에 입성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있죠.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세 가지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본문 54절.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고요. 둘째, 본문 57절.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틀어막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다음에 셋째, 본문 58절. 스데반을 성 밖에 내치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목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찔리기만 하면 뭐 합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수없이 많은 설교를 여러분 듣지 않으셨습니까? 설교를 듣고 가끔 혹은 자주 마음이 찔리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나를 친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산헤드린 공회는 스데반이 설교로 우리를 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험에 들었어요. 설교를 듣고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일을 갑니다. 누구를 향해서? 설교자인 스데반을 향해서. 설교자에게 분노합니다.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내리쳐 죽였던 겁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됐죠. 오늘 본문 54절에 마음이 찔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미 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사도행전 2장은 어떤 것입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3,000명의 유대인들, 청중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3,000명의 청중 전체가 다 마음이 찔렸거든요.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사도고 스데반은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사도행전 2장 설교하는 베드로 성령 충만합니다. 사도행전 7장 설교하는 스데반 성령 충만합니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3,000명의 청중 마음이 찔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 마음이 찔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결과가 너무 다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베드로의 청중은 마음이 찔렸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죄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반면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 마음이 찔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를 갈고 돌을 들어 설교자인 스데반을 내리쳐 죽인 겁니다. 저는 지금 설교자의 문제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의 내용을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청중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아주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 비유인데요. 씨 뿌리는 자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 제목이 그러니까 이것은 꼭 농부의 문제와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농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씨앗의 문제도 아닙니다. 밭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그런데 밭의 종류가 있어요. 길가에도 뿌리기도 하고 돌밭에 뿌리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뿌리기도 하고 좋은 땅에 뿌리기도 해요. 그런데 좋은 땅에 씨를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농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씨앗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밭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설교자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설교의 내용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설교를 듣는 청중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 그들은 너무 사악해요. 너무 끔찍해요. 너무 잔인해요. 설교했다고 마음이 찔린다고 일을 가는 것까지는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돌을 들어서 내리쳐 죽이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청중의 마음이 찔린다. 이것은 설교자가 설교로 청중을 친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지금 청중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다. 이런 의미 있죠. 에베소서 6장 17절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할 때 바울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비유를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깊은 깨달음이 있고 깊은 영성을 갖고 표현했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찌르는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비유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뭘까요? 우리는 그냥 교회 오니까 당연히 성경을 우리 손 안에 들고 있어요. 이 성경의 기능, 역할이 뭐냐 이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의 기능이 뭐예요? 교훈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겁니다.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찔리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로 지금 나를 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시험에 드는 일이고요. 성령이 지금 설교를 통해서 내 마음을 찌르고 있다 이러면 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오늘 이제 청중의 문제니까요. 어떻게 설교를 듣습니까? 잘 배우지를 않았어요. 예배당에 그냥 들어오면 우리가 박수치고 환영하고 설교 그냥 듣고 끝나요. 대부분 설교를 듣는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설교를 듣는 사람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도 설교를 들어보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그 교회에 등록도 하고 이런 경우가 흔하죠. 그런데 이것은 참 지혜롭지 못한 태도입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 청중 혹은 회중이죠. 청중의 지혜로운 태도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정작 설교를 듣는 본인은 설교 들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그가 앉아서 평가하고 혹은 또 비판도 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처럼 설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가할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밭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예요. 옥토가 아니에요. 좋은 땅이 아니라고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설교를 듣고 소극적으로는 시험에 들어요. 목사님이 설교로 나를 쳤다고 시험에 든다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목사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스데반의 청중처럼 목사님을 대적하고 돌로 쳐 죽일 기세예요. 따라서 오늘 설교를 듣는 청중의 문제니까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듣지 않겠습니까? 평생 이 세 가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귀를 기울여 듣자. 본문 51절에 스데반은 사내들은 공회원들에게 이렇게 신랄하게 비난을 합니다.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귀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설교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데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해요. 사내들은 공회는 스데반의 설교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본문 57절에 보시면 큰 소리를 질러요. 왜요? 설교자의 소리보다도 더 크게 질러대는 겁니다. 그래야 안 들리거든요. 귀를 틀어 막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내들은 공회원만 된 게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죠. 천국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마태복음 13장 9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속된 말로 정신 나간 소리를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 귀 갖고 있고 다 듣고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의문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아니, 보아도 보지 못한대요. 들어도 듣지를 못한대요. 황당한 이야기죠.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사야서 5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사내들은 공예가 지금 그렇습니다. 귀는 있어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듣는 일에 아주 둔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런 경우가 있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와요. 그는 이방인입니다. 사내들은 공예원들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한 번도 하나님 말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그가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 환상을 보고 들어요. 그래서 종을 시켜서 멀리 있는 베드로를 초청을 해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고넬료는 가족을 다 불러 모아요. 친척들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그 시작 지점에 그들은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어요.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고넬료 가정과 그곳에 성령을 막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에 에스라가 나옵니다. 학사 겸 제사장이 있죠. 그가 유대인들을 수문학 광장에 다 불러 모읍니다. 소집을 했어요. 수문학 광장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였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고 성경을 낭독해줘요. 율법책을 펴는 순간 모든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최소한 6시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해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아주 귀 기울여 듣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는 다 갖고 있거든요. 둘째,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음에 받아들이자.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선호하는 음식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음식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말씀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은 조금 더디어요. 신약 성경은 조금 좋아해요. 또 일반적으로 축복의 말씀은 좋아해요. 심판의 말씀은 좀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단 말씀도 있고 쓴 말씀도 있어요. 축복을 약속한 말씀도 있고 저주를 경고한 말씀도 있거든요. 신명기 28장을 제가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유명한 축복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방죽 그릇에 복을 주시고 뭐 이런 말씀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를 경고한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 다 신명기 28장에 있거든요. 그걸 제가 좀 자세히 분석을 해봤어요. 축복을 약속하신 말씀보다 저주를 경고하신 말씀이 4배로 많아요. 분량을 잘 보세요.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를 경고한 말씀이 4배로 많거든요. 그러면 단 말씀보다도 쓴 말씀이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설교를 듣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답을 해요. 은혜 받으려고요. 그래서 목사도 설교 끝내고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기분이 괜히 좋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 듣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도 저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제가 책망받기 위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제 목회 경험상 한 명도 없더라고요. 성경은 단 말씀보다 쓴 말씀이 훨씬 많은데, 그리고 성경의 기능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단 말씀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쓴 말씀 받으면 스데반의 청중처럼 괜히 기분 나빠요. 이를 갈아요. 설교자 탓을 해요. 그리고 비난하고 욕하고 돌을 들어서 설교자를 내리칠 기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에, 오늘 청중의 문제죠. 여러분,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청중도 마음이 찔렸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청중도 마음이 찔렸어요. 여러분, 마음이 찔린다 이 표현은요, 정곡을 찌른다 그런 의미예요. 화살로 표현하면 관역에 빗나가지 않고 정확히 관역에 맞았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면 청중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관역이잖아요. 화살이 아니고. 화살이 관역에 정확히 맞히는 거예요. 정곡을 찌르는 거라고요. 그러면 청중의 입장에서는 설교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특별히 쓴 말씀이 들릴 때 나의 이야기로 받고 싶지 않아요. 그건 남의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아무개 집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인데 그러면서 두리번거려요. 꼭 이럴 때는 아무개 집사가 안 나오거든요. 나에게 적용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적용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걸 나에게 적용하면 내 마음이 아프잖아요. 칼처럼 예리하게 내 마음을 찌르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애써 그걸 외면하는 거예요. 남에게 적용하려고 해요. 여러분, 본문 51절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마음에 할례를 받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마음밭이 길가가 있죠. 길가는 특성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했어요. 그래서 반들반들해져요. 그런데 씨앗을 뿌린들 씨앗이 제대로 땅속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길가에 뿌려져 있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린다는 거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길가와 같아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랬고요.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쓴 말씀. 마음이 아파요. 근데 거기까지. 여러분, 마음이 찔리기만 하면 뭐 합니까? 그 말씀, 비록 쓴 말씀이지만 마음에
받아들여야죠. 아멘.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온몸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온몸으로 실천하자. 스데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관역에서 빗나가지 않았어요. 전국을 찔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설교를 잘한 거예요. 마음이 아픈 게 문제지 설교는 잘한 거라고요. 그렇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내리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돌을 들어서 본인들의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 죄를 버리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들은 내 가슴을 칠 줄을 몰랐어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어요. 좋다고 하는, 잘한다고 하는 그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은혜는 체험했다고 하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요?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도 은혜는 받았다고 하면서도 왜 변화가 없을까요? 강팍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되기를 고집스럽게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찔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치면서 더 이상 듣지 않겠다고 마음문을 딱 닫아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문 51절 표현에 목이 곧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얼마나 교만해요. 교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군 하면 다윗을 꼽죠. 다윗도 범죄 경력이 있습니다. 그의 아주 신복인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 신복인 우리야 장군을 적진 깊숙이 들어가게 만들어서 전사하게 해요. 완전 범죄를 꿈꾸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거든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절대 군주인 다윗에게 아주 신랄하게 그의 죄를 지적을 해요. 사무엘하 12장 7절 당신이 그 사람이라. 목숨 걸고 지금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성군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죄를 지적받았을 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아픈 마음을 안고 나단 선지자 앞에서 죄를 진솔하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는 하나님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단호하게 끊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죠. 5장, 6장, 7장 아주 유명한 산상설교입니다. 그 결론은 뭘까요? 예수님이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설교의 결론으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글자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비가 올 때 이거 너무 쉽게 무너지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비가 와도 홍수가 나도 견딜 수 있거든요.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밖에 사람이 아니라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반면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온몸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 사내들은 공회는 마음이 찔렸어요. 정곡을 찌르듯 스데반은 설교를 잘했어요. 그런데 사내들은 공회원들 청중은요 시험에 들었어요. 너무 아파요. 더 듣기 싫어요. 귀를 틀어막고 소리를 질러요. 그것도 부족해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내리쳐 죽였어요. 설교 듣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설교 듣다가 소극적으로는 시험에 들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시험에 들어서 그래요. 적극적으로는요. 설교자를 욕해요. 비난해요. 심지어 대적해요. 사내들은 공회원들은요. 설교자에게 돌을 들었거든요. 말씀을 듣는 지혜 정말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를 기울여 들으세요. 마음에 잘 받아들이세요. 아무리 쓴 말씀이라도. 그리고 온몸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